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명 앞으로 나아가기,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악인 하만이 11개월을 걸쳐서 준비를 한 그 악한 계획은 서서히 잘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자 급물살을 탔고 이제 날짜도 받아놓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이 하만의 계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밖에 없었는데, 이쪽 진영은 금이 300톤이 아니라 금이 1톤도 없고요, 좀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자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대응은 긴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은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앞으로,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는데, 단번에 된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5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헌신의 단계로 나가게 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심 갖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관심 갖기. 왕후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누리고 즐기고 왕의 사랑을 받고 그런 쪽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권력을 딱 맛보면 취하는 거거든요. 술을 한두 잔 들어가면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권력에 취하면 한 1년 만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그 양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큰 집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에스더가 이미 왕후가 된 지가 이제 5년이 된 거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권력이 취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면일 스케줄을 짜고, 그래서 관심을 계속 엉뚱한 데 두다 보면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연말에 이렇게 10일 동안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관심을 영적인 데 두자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12월은 엄청나게 바쁜 달이에요. 전에는 3주를 했었죠. 3주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2주로 줄였지만 내년에 한 3주 할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모여서 영적인 데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그 옷차림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코 그 옷을 벗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아비벌 13일, 한날 한시에 다 죽는다.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굶는지 아픈지 사실 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어머님이 많이 연로해 계시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게 정을 주고 사랑을 준 부모조차도 관심을 잘 못 기울여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궁에 그 여러 가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잔치도 많고 너무 만남도 많았을 텐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뭘 입든 그 얘기가 들려와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옷을 보내서 그 옷 벗고 이 옷 입으라고, 안 입겠다고. 그런 과정에서 하닥을 또 보내서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교만, 두 가지 다 나쁜 것은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 생기는 정신적 공허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열등감도 있고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만도 떨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주부들이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남편 신경 써주고 애들 필요 공급해주고, 애가 고3이면 자기가 막 자명정도 울리지 않는데 벌써 일어나서 애들 밥하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막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부가 헌신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에 대한 관심, 이 떠나 있지만 이 오라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 이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유다 민족 전체의 상황을 보게 하는 어떤 창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작동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세심함, 따스함. 네. 사람이 좀 따뜻해야 돼요. 나는 일중심이야. 난 따뜻한 거, 난 성격적으로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따뜻하다는 건 누군가 보인다는 거고요.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상황을 알리는 자료들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300톤이나 은을 준비해서 왕에게 줬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스산성에 있는 조서 초본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닥이란 내시에게 손에 들려줍니다. 가지고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에스더가 생각이 움직이게끔 자료를 주는 거죠. 어떤 자료가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랐을 때의 상황과 알았을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를 방문하고 오면 거기는 어떠냐고 얘기를 들어보다가 내 사명이 자극이 되는 것이고, 우연히 신문을 폈는데 거기에서 내 사명을 자극하는 자료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무슬림에 대해서 저는 비효율적인 사역이라는 생각을 50대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가 훨씬 낫지, 애들 몰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하지, 평생 가가지고 세례 10명도 못 주고 모터로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러고 앉아있냐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슬림 사역이 정말 귀하다. 이 사역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역이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고, 미국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무슬림권만 선교해요. 그리고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선교 축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의 간증을 다 듣고, 그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어쨌든 선교가 아주 초점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무슬림 선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터키군이 한국에 파병되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이맘이 들어와서 2명의 한국인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1956년 208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2009년도에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는 7만 1000명이 됐어요. 2005년도에 15년 후 2020년까지 이 대한민국을 무슬림화하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롯데호텔, 가까운 롯데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결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데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한국 여성이 나중에 싫다 그러면 한국 그 시민권을 받아놓고 저쪽에 자기 나라에 있는 부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8애들이 다 와요. 걔네들에게 전부 한국 시민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낳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요, 그런 전략으로 나가서 지금 유럽이 먹히게 생겼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모스크가 세워지고, 여러분 김포 인천공항에도 기도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도처가 100개가 넘고요, 모스크가 16개가 넘어요. 고3들이 이 제2외국어를 하는데 여러분 70%가 아랍어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전부 그들의 전략을 한국에 지금 풀어놨는데 그게 다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아이들이 물질이 주어지고 장학금이 주어진 학교로 가게 되는데, 수많은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무슬림화 하겠다고 지금 엄청난 돈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얼마나 큰 위기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바울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난민 선교의 가능성. 무슬림들은 목사 안수를 주고 나서도 원래 종교로 돌아가서 선교사들을 놀라게 하는 이들인데, 자기 발로 80명이 모이고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면은 교회를 2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에게 얘기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뭐 한다 그랬더니 뭐 그거 못 하겠네.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설교한 교회 사명을 남기고 갔을 수 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 버리면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든 모두가 금식해서 누워있든 관계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음식만 먹고 누리기만 하겠다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정보를 줬다는 거는요, 그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모시거나 누가 와서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에스더의 현실에서 만난 높은 장벽이죠. 현실의 높은 장벽. 2가지 장벽이 있다고 에스더가 얘기하죠. 하나는 왕 앞에 왕후가 그냥 나가면 그것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죄라는 거예요. 법이 여자들이 함부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이 왕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요, 왕후에서 말 한마디로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2번째는 지금 왕이 다른 여자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의 침실을 찾은 지가 1달이 넘었다. 요새는 딴 여자한테 빠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딴 여자한테 한참 빠져 있는데 거기 나타나면 나를 반기겠느냐, 내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에스더의 얘기예요. 나도 왓시처럼 폐위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선교 위험하죠. 공산권 선교 거기도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선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박혜수 선교사님 가 계신데 농인이 가서 그 나라의 푸놈펜의 농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과 출산이 서서히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요, 이 남녀가 만나갖고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젊은이들이 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많이 낳아요? 한 명당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부부들이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현실은 여러분 모두가 고민하는 큰 장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하고 분당 샘물교회하고 은혜 샘물교회 세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파송 받을 때 세 교회에서 겨우 해준 돈이 2,000불이었습니다. 가서 난민 사역을 해야 되는 데는 유럽인데 물가가 살인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2,000불 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이분은 분당 사람이에요. 분당 사람. 분당이 천당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동네예요. 거기 웬만한 사람들 이사 가면요, 그 동사무소의 직원이 이 아래 위로 훑어보고 여기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웬만큼 경제적 수입이 안 되면 분당에서 버텨내기 어려운데 거기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외국계 회사의 CEO였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겨우 새 교회에서 해준 돈이 2,000불이란 말이죠. 유럽 가서 이거 가지고 난민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난민 사역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유럽에 갔는데 물론 자가용이 없어요. 물론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2,000불을 받고 갔는데 모든 게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게 장애물이었는데 가서 사역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대요. 아주 편안하게, 은혜 속에.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말 잘 사역하고 오셨던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언어였어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언어를 완화하게 해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영어로 설교도 하고 영어로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은 부인이라는 것이죠. 부인이 절대로 안 가려고 할 텐데, 그런데 그냥 새벽에 얘기했나 밤에 얘기했나 부인이 좀 졸릴 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자 뭐 이래갖고 갔는데 나중에 내가 왜 왔지 뭐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세 개의 장애물을 넘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오늘 이 기도 모임 나오는 거, 지금도 오늘도 뭐 영하 10몇 도, 여러분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혹시 나오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이렇게 벌렁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 못하면 안 되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든든히 입어야 되고 신발을 제대로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게 오신 거 아닙니까? 장애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일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기도하는 자가 받는 선물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커 보이고 모든 장병들에게 커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그까짓 것, 사자 하나만 못하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켜잡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네 번째,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죠.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전해주었는데, 첫 번째,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나가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고 이제 내시를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모르드게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너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안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안 하고, 효율적이 아니라고 안 하고, 그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는데 안 해요. 자기 계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올려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자, 모르드게가 침을 놓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우리 유다인이 다 없어질 것 같아? 아비벌 13일에 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근데 너를 통해 막으려고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네가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를 막아주실 거지만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안 합니까? 우리가 딴 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중국 교회 가지고 하죠. 중국 교회가 지금 막 불일들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만 있나요? 세계 교회 가운데 브라질 교회도 있고 아르헨티나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깨워서 하면 되지 뭐 우리만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인 교회가 안 합니까? 좀 자교교회 통해서 하죠. 하나님이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사명에 잠잡니까? 그럼 딴 사람 깨워서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못합니까? 그럼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하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왕후에 앉아있는 게 네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셔서 너를 통해서 유다인 전체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5년째 두고 있다는 거 왜 모르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교회 가운데 옥인교회 교인이 된 것은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옥인교회가 아니고요, 믿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가 이게 말이 맞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걸 이겨내야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이겨내면서 했는데 힘들고 피곤한 것이 그냥 전면에 서가지고 사명을 다 막아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명이 뭘까?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질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지금 집에 스탠드가 꼽는 데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 거를 좀 썼어요. 썼는데 뭐 이름 없는 걸 하나 샀더니 한 몇 개월 쓰고는 그냥 안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안 들어요. 제가 스탠드 보고 너는 어떻게 1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불빛도 안 들어오냐. 제가 그랬더니 스탠드가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컴컴하니까 성경을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트 가가지고 또 비슷한 거 하나 사왔죠. 그러면 지금 불빛 안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불빛 안 들어오는 거는? 예, 잘 말씀을 못 하시네요. 이제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혹시 들어올까 하고 가끔 한 번씩 눌러봐요. 눌러보는데 여전히 안 들어요. 여전히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성경적 용어로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명의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다 가져가세요. 그럼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연세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 아니어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명을 피한 나는 약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해질 것이다. 은혜도 덜 공급되니까 은혜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지원도 감소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단입니다. 결단. 따라합시다. 결단. 네, 결단을 해야 돼.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이 됐죠. 안희숙 여사가 책을 쓴 다음에 책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정했죠. 에스더가 생명을 걸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의 종교니까 뒷짐지는 종교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은 새벽을 깨우는 종교고 생명을 거는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여유 있고 웬만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런 성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거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총력전을 펼칩니까? 그러면 우리도 총력전을 펼쳐야 맞서는 것이지, 악은 총력전을 펼치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돼, 내가 청구서 내밀면 하나님이 그 금액을 주시면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걸 수 있는 힘을 기도 시간에 받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에스더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이죠.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배형규 목사님이 비행기만 타면 자고 버스만 타면 자고 맨날 자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타기만 하면 자냐, 이제 팀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청년부를 맡았는데 막 단기팀을 여러 개를 섬기고 청년부를 하는데 하여튼 12시 전에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또 새벽기도 준비하면 2시까지 준비하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몸에 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곤이 밀려와서 계속 자는 거죠. 추운 밤 광야를 이동할 때 제자 중에 쇼를 건네주면서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랬는데 한 사코 그걸 받지 않으면서 나도 추우면 당신도 추운데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계속 양보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 걸려 들어가느냐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를 앞설 수 있냐, 목사가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나가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제 이 말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7발 총을 맞고 돌아가시. 나중에 옷을 또 다 줬어요, 이 양반들이 마음 아프라고. 그 옷을 펼쳐놓은 사진을 제가 띄울 수는 없어서 책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옷 같은 느낌, 이 완전히 다 피로 물든 그 옷. 근데 이분의 좌우명이 있는데, 배형규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 뭐냐? 마지막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을 드리는 건 마지막 때가 언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마지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내 좌우명이다
하셨는데 그런 삶을 결국은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옛날만큼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5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관심, 그 다음에 상황을 알게 하는 자료, 현실의 높은 장벽 속의 갈등함,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받고 결단하는 이 애써의 이 헌신의 단계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막혀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 돌아보고 새해를 향해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